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반복하는 행동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하는 일뿐만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식탁입니다. 또 특별하지 않으면 매 끼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거고, 특별하면 한 끼, 두 끼를 먹을 거고, 어쨌든 반복적으로 쉼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일들이 단순히 배만 불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일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이 오늘로 마지막이다라고 판단하게 될 때는 이 식탁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 마지막 이 식탁으로 헤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식탁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함께 대화하는 하나하나의 대화가 구구절절히 가슴에 쌓일 거예요. 한 스푼 하나하나 떼어주는 모든 음식마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식탁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더 이상 이런 식탁의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는 최후의 식탁.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마지막 주님의 서퍼, 마지막 주님의 저녁 식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오늘날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식탁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요. 이 식탁의 가장 큰 의미들이 평상시 같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친히 떼어 주십니다. 자기 떡 자기가 딱 뜯어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 뜯어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거는 내 몸이야 라고 띄워 주십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단순하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 피야 라고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말하고 최후 만찬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과 같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상징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 살이거든 라고 띄어서 주고 있는 거죠. 아니면 생생하게 제자들은 이 의미가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띄워주시게 될 때 여러 가지 행동이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첫째는 저도 여러분 앞에 하시겠지만 떡을 딱 가지십니다. 떡을 왜 드시지? 드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이 떡을 이렇게 딱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감사기도 하고. 아까 식탁할 때 기도하지 않으셨나? 왜 갑자기 또 떡을 떼시면서 또 기도하시지? 기도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딱 찢습니다. 딱 찢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 찢어서 하나씩 나눠 주게 되죠.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살점 하나하나가 띄어져 나가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아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런 채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채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살인범자에게 쓰는 채찍은 마지막 끝이 쇠붙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뼈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으로 치면은 한번 더 띄워보실래요? 네,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띄워보실래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않죠?
네,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 단순하게 가죽이라든지 뭐 빗자루로 맞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들이 팍팍 떨어져 나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떡을 떼실 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되면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 주셨던 분이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가 간 죄인의 형틀처럼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겠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갗 하나를 지켜 나가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면서 바로 이것을 생각을 시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너희를 위한 내 살이야. 네가 찢어져야 되고 하나 살점 하나하나가 다 찢겨져 가야 되지만 그 죄값을 내가 대신에 뜯어서 할 거야. 이거는 내 살이야 라고 예수님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you know 이렇게 해서 너 알고 있지라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친히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채찍 한 순간순간 맞으면서 살점이 뛰어나가는 순간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장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 내가 받고 찢겨야 될 살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찢기셨던 것들을 여기에 상기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 못에 박힌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죄값을 대신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피는 생명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피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나쁜 피는 반드시 죽음으로 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피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환자들과 수혈을 하게 될 때 그 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피를 제공해 주면서 좋은 피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오염되고 부패되고 썩은 피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희생의 죽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죄 용서를 받아 죽기까지 죄의 용서와 값이 지불돼야 된다는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란 말이죠. 죄는 죽음으로서만이 사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들을 갖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오든지 재정과 경제 상황에 따라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이 죄값은 죽음으로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내가 소, 양, 염소를 끌고 옵니다. 이건 하나의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때 제사장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을 얹게 되게 될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 소나 짐승에게 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살려고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를 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죄 용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늘 보게 되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소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흠 없는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인 저주와 죽음과 형벌을 마치 예수님이 짐승처럼 살해되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값이 그에 써져서 사라져버렸다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아직도 이 상황의 의미는 잘 모르겠죠. 그냥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 성찬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잔을 주면서 너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처음 이렇게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그걸 알아봤어요. 구세주를 구원자이시구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양이다. 우리의 죄값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할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 피는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여러분 언약이 뭐죠? 언약은 약속을 인치는 거예요. 약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약속을 약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나갔지만 물론 지금도 어떤 나라나 어떤 집단에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야. 어떻게 믿어 이 말을?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어? 깨물어 전부 깨물어서 피를 물속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함께 마셔요. 이 피에 있는 물잔을 마신다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음으로써 갚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종종 뭐 옛날 왕정 시대에 뭐 반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한 왕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방법 없을 때 본인들이 해서 피의 혈서를 쓰잖아요. 혈서를 써서 이걸 충신에게 누군가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 충신이 왕의 혈서를 보면서 울죠. 그리고 왕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목숨을 던지면서 이를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피는 약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준 죽음의 이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보증서가 되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이 피를 이 잔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약간 달라요. 구약 성경의 죄 용서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동물의 피로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또 죄를 짓잖아요.
또 다른 동물의 피로 덮어두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짓잖아요. 또 와서 또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피를 흘리면 또 덮어줘요. 쌓이고 쌓이면서 아직도 죄가 이 속에 있어요. 네, 이것들이 덮어져 있어서 꺼내질 않고 있을 것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 구약 성경의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제물을 하염없이 갖다 드리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영 단번에 한 번 준 죽음으로 한 번 흘리는 피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쌓이는 게 아니고 죄를 완전히 지워버려요. 없애버린다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흔적조차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지워버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호적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호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짓게 되면 중범죄 이상 되는 분들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요. 아마 어른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없고 지금 호적 자체가 없고 지금은 범죄 사실 진술라든지 이런 신원 조회를 통해서만 간간히 밝혀질 수 있는 뿐이에요. 근데 그때는 빨간 줄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면 지금 빨간 줄 하나, 범죄 또 지면 또 빨간 줄 또 하나, 무슨 범죄 사실이 빨간 줄로 계속 그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의 관점은 이것들을 죄 한번 지면 하얀 종이로 덮어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죄 빨간 줄로 치면은 하얀 종이로 또 덮어둬요. 또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또 하얀 종이로 또 덮어줘요. 보면은 죄가 없어진 듯하게 보이지만 하얀 흰 종이를 들치면 속에 빨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구약 성경의 죄 용서의 방식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죄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빨간 줄 찰때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백지를 갖다가 박아 놓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라지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할 수 없고 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죄인처럼 생각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보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 잔을 먹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흘리는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죄가 다 살았고 깨끗이 청산됐구나라고 죄 용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성찬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성찬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지 않고 먹어 이건 마셔라고 참여해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은 참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을 믿고 단순하게 사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실천이에요. 행동입니다. 참여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좋다고 하더라라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좋은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성찬은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믿음을 가지고 떡을 실제로 먹으면서 잔을 실제로 마시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이 내 살이라고 뜯어서 주는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실제로 흘린 보혈을 맞고 마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초대하는 문제,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나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신분, 지위,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달라도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성찬은 달라요. 성찬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공동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참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성찬할 때만 자기를 빼놓는 거야. 아, 나 교회 등록했는데 나는 왜 떡하고 포도주를 안 주지? 아, 나 교회 다닌 지 벌써 6개월 됐는데 아니 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닌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지 또? 어떤 누가 차별을 했나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배를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근데 저는 떡을 안 주고 잔을 안 주면서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무지하게 섭섭했어요. 그 설명을 이제 쭉 해드리죠. 세례를 받지 않으셔서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이제 구원 문제가 이제 얘기되는 거죠. 세례는 오늘 세례식을 하지만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세례받게 되면 가족이 되니까 가족들만 먹는 곳이에요. 이 성찬은 세례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들만이 이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시고 막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6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아무나 불러서 막 줬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기나 찢긴 살을 아무나 너도 마도 막 던지면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일생을 함께 동반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 집례하게 될 때 저도 집례하게 된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이 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교우들이 어떤 교우들은 잘 들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20년 됐는데 세례를 받지도 않고 그냥 추수감사 때 한번 나오고 또 성탄절 때 한번 나오고 새해 한번 나오고 부활절 나오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성찬을 하는 거예요. 나 이 교회에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 왜 저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합니까? 네,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증거가 분명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집 가문의 사람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끼리 함께 식사 같이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 주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 우리 가족의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례하는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면하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범죄한 사실이 있고 기억난다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이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하는 건데 죄만 잔뜩 짓고 하면은 이 보혈과 살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무시하고 경하며 경멸하면서 멸시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권면이 되는 거죠. 만약에 범죄 사실이 기억났는데도 기필코 이번에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참여하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병든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사고 나서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그들이 질병 맞고 죽었던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상황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한 사실인지를 밝혀주고 얘기해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참여하면서 구경하거나 관람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은 죄가 기억난다면 반드시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찬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잘못한 부모님이나 형제들, 친구와 동료들 또 이웃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저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